거짓말, 종교, 혐오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살촉들이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막 웃으니까 지옥 시즌2는 시즌1의 사건으로부터 8년 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부활한 박정자와 정진수를 중심으로 새진리회, 화살촉, 소도, 정부 간의 대립구도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각 세력들의 설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뒤에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먼저 새진리회는 시즌1에서 정진수를 중심으로 형성이 된 종교단체이고요. 고지와 시연을 신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즌2에서 는 박정자의 부활과 정부의 개입으로 내외부적인 갈등을 겪게 되는 그런 단체이죠. 그리고 화살촉은 새진리회와 유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고지받은 사람들과 그 가족을 죄인과 죄인의 가족이라고 칭하면서 신상을 공개한다거나 물리적으로 괴롭힌다거나 그러면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리고 소도는 김현주 배우가 연기하는 민혜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단체이고요. 새진리회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고 죄인이라고 불리면서 이 고지받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우려는 그런 집단이죠. 말만 들으면은 좀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소도 역시 내부적으로는 그들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시즌2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세력인 정부는 문소리 배우가 연기하는 정무수석 이수경을 중심으로 이 새진리회를 이용해서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통제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박정자의 부활을 소재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이 새진리회가 잃은 민심을 되찾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화살촉은 워낙에 과격한 집단이라서 통제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나마 말이라도 통하고 그나마 좀 점잖은 척이라도 하는 이 새진리회를 컨트롤하는 게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에 새진리회를 이제 통제하려고 이제 시도를 하게 되죠. 세력 소개를 해드렸고, 요게 공개가 되고 나서 후기들을 살펴보니까 시즌 1보다는 별로였다라는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는지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서 가장 큰 화제가 됐던 것은 정진수 역의 배우 교체였죠. 시즌1에서 유아인 배우가 훌륭하게 연기를 해냈었던 정진수 역을 유아인 배우가 그 대외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서 김성철 배우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지옥의 많은 팬들이 캐릭터의 연속성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곤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성철 배우가 이러한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잘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뮤지컬하는 것 같은 그런 대사 톤이다. 그리고 뭐 유아인 배우가 가지고 있었던 조용한 광인의 그런 느낌이 덜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이질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보면서 연기를 잘한다라고 느꼈냐 하면은, 시즌1의 정진수와 시즌2의 정진수는 같은 인물이지만 같은 인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시즌2의 정진수는 지옥을 경험하고 부활한 정진수잖아요. 그래서 시즌1에서의 조용한 광인보다는 이 지옥과 부활을 다 경험하고 나서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김성철 배우는 이런 정진수의 내면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연기를 해줬다라는 생각입니다. 본인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인물의 묘사를 잘 해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불안에 떠는 인물의 묘사를 연기를 하는데, 물론 뭐 시즌 1에 있었던 유아인 배우가 했어도 잘 했겠지만 그 비슷한 연기결로 굳이 안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독 인터뷰를 제가 보니까 배우 교체에 대한 부담감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 김성철 배우가 의연하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럴 법도 한 게, 김성철 배우가 뮤지컬 경험이 많잖아요. 뮤지컬은 한 배역을 여러 명이 연기하는 멀티캐스팅 환경이기 때문에 이미 김성철 배우는 이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김식록 배우가 연기하는 박정자 역시 시즌 1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는 모성애랑 부활 후에 상대방의 죽음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그 혼란스러움을 잘 묘사한 것 같더라고요. 시즌 1에서의 박정자는 평범한 인물이었잖아요. 연상호 감독은 평범한 인물이었다라는 그 연기 톤을 이번 시즌 2에서도 이어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첫 촬영 때
후에 김신록 배우가 이 연기를 너무 막 범상치 않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는 좀 다른데 라고 감독이 생각을 했지만 김신록 배우의 캐릭터 해석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눈동자 막 뒤집고 이런 그 연기들 있잖아요. 와, 그거는 CG가 아니라 진짜로 김신록 배우가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정말 눈을 막 뒤집으면서 그렇게 연기를 했다고 하던데 진짜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 둘뿐만 아니라 이번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하는 문소리, 문근영, 임성재 등의 배우들도 각자의 역할을 훌륭하게 잘 소화를 해줬죠. 근데 다른 이 리뷰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이 햇살반 선생님과 그의 남편의 역할이 필요했나, 그냥 드러내도 상관없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새진리회든 화살촉이든 이런 종교단체의 선동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야기가 오히려 없었더라면은 이 세력 간의 다툼만 보여지지,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그 디테일한 설명은 좀 부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이번 작품에 담겨있는 요소들을,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거짓말, 종교, 혐오, 요 세 가지 키워드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거짓말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아까 설명드렸던 이 각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선동하기 시작하죠. 이 새진리회랑 화살촉은 불완전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리를 만들어서 퍼뜨립니다. 그들의 교리는 사실상 거짓말에 가깝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해석을 하고 퍼뜨린 그들 스스로도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고, 또 다른 이들도 이걸로 선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소도도 마찬가지예요. 내부에서 서로를 속이고 속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정부 역시 새진리회를 사입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진실보다는 통제 가능한 거짓을 선택하기로 한 거죠. 특히 이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로 봤을 때 인상이 깊었던 것은 양익준 배우가 연기하는 진경훈 형사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죽어가는 딸이 잘못된 믿음으로 절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진경훈 형사의 역할은 시즌2에서는 사실 좀 도드라지지는 않았는데,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햇살반 선생님처럼 선동의 결과가 보통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즌2에 등장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딸의 죽음 이후를 다룰 시즌3에서 이 진경훈 형사가 어떤 활약을 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 시즌2는 각 세력들의 거짓말의 연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선동에 사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면서 세력 간의 충돌을 다루는 게 주된 내용인 거죠. 두 번째 키워드는 종교이고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그 대사가 직접적으로 나오죠. 시즌 1부터 시즌 2까지 이런 종교에 대한 이 감독의 냉소적인 시각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우리 삶에서 있는 이 종교의 경전이나 뭐 교리 같은 것들도 어쩌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던 현상에 대해서 인간들이 의미를 만들어서 부여하고 그걸 믿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 감독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종교는 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자면은 인간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화가 되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렇죠. 이런 양면성을 이번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야기했었던 이 부활이라는 요소도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노리고 만든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활했던 인물들이 박정자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게 되면서 이 고지를 하는 천사와 매칭이 되고, 정진수 같은 경우는 시연을 하는 사자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이게 그냥 부활이라는 소재를 쓴 거지 굳이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고 쓴 건 아니구나 라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종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가지고 누구나 그냥 보면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만 보였는데, 아마도 종교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신 분들은 좀 더 보이는 게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인 혐오는, 이건 사실 제가 보면서는 생각을 못했던 건데, 이동진 평론가랑 연상호 감독의 인터뷰를 보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서 서로를 해치는 이 지옥의 설정은 앞서 이야기했었던 그 종교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를 해가지고 성별, 지역, 정치, 이념 이런 것들로 서로 갈등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현 시대의 모습이 바로 지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감독의 말에 따르면은 시연을 진행하는 사자는 혐오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규칙 없이
고지를 받는다라는 그 설정은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요. 이런 혐오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그 혐오의 원인은 사소한 것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 비롯될 수 있다라고 감독이 좀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혐오와 갈등의 원인은 두려움. 극 중에서도 정진수한테 당신은 겁이 많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사회에서 내가 도태되고 소외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이 이 혐오와 갈등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른 이를 혐오하고 공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할 때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것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제가 느끼는 아쉬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대부분 그냥 봐줄만 했습니다. 아쉬운 게 좀 있어도 뭐 그냥 좋은 면도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다 상세가 될 정도의 그냥 아쉬움이어가지고 크게 막 문제 삼고 싶은 거는 개인적으로 없는데, 이 촬영은 도저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특히 액션 장면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카메라를 흔들어도 너무 흔들어요. 보고 있으면 멀미가 날 정도로 엄청 흔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왜 흔드는지는 알겠어요. 카메라를 흔들므로 해서 뭐 긴박감, 불안함 이런 것들을 좀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흔드는 건데, 이게 다른 작품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전혀 새롭다거나 어색할 만한 그런 촬영 기법이 아닌데 유독 심하게 흔들어가지고 보기 힘들 지경이더라고요. 이거는 의도를 가진 기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촬영을 잘못한 거다. 모든 촬영이 다 아쉬웠던 건 아니고요. 초반에 카체이싱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 차량의 안과 밖 이렇게 카메라가 넘나들면서 막 이렇게 찍는 게 있거든요. 실제로는 원테이크로 찍은 게 아닌데 CG든 촬영 페이크를 통해서 원테이크나 롱테이크처럼 이제 보이게 찍은 거를 이제 원 컨티뉴어스 숏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차량 추격 장면을 그렇게 촬영을 했던데 그거는 꽤 볼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화살촉의 설정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만화적이어가지고 좀 몰입이 깨지더라고요. 물론 설정 자체가 현실성이 없긴 해요. 근데 이 작품 안에서의 어느 정도의 분위기는 좀 맞아야 되는데 웃을 때 막 이렇게 웃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 화살촉들이 나올 때마다 막 이렇게 웃으니까 그게 적응이 안 돼서 미치겠더라고요. 감독이 매드맥스를 감명 있게 봤던 것 같다라고 하던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북두의 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불호였던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호의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게 불호가 아니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떡밥 부분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댓글 여론도 그렇고 심지어 리뷰어들도 고지, 시연, 부활 이런 설정들을 왜 감독만 알고 있어? 왜 설명을 안 해? 그래서 왜 부활한 건데? 고지의 기준은 뭔데? 혹시 이거 감독도 생각 안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고지와 시연,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게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요소들이 작품을 풍성하게 완성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쉽게끔 만들어야겠죠. 그지같이 만들어 놓고 자 해석해봐 라고 하면은 그거 누가 해석하겠어요. 욕하고 말지, 그죠? 그냥 아무 이유 없는 그 현상을 설정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고지, 시연, 부활 다 그런 설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진이나 홍수의 피해를 내가 입은 게 내가 뭘 잘못해서 입은 게 아니잖아요. 감독 인터뷰에서도 아무리 조심해도 불행은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가 있고 불행의 원인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상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인터뷰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연상호 감독은 이 지옥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스스로가 이 세계관의 절대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사로도 나오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를 감독이 관객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대사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절대자인 연상호 감독이 설정해 놓은 아무 의미도 없는 이 고지, 시연, 부활에 대해서 이 관객들끼리 이건 이거다, 저건 저렇다, 당장 해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우는 거를 이 연상호 감독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되게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어쩌면은 신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이 작품 속의 세력들이나 감독의 의도를 해석하려는 이 관객들이나 연상호 감독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 보이는 걸 수도 있겠다. 많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작품인 건 맞아요. 불호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충분히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 이 지옥 시즌2는 오랜만에 이 작품 자체를 두고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재밌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시즌3가 어떻게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시즌3에서의 키포인트는 부활을 했던 그 아기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지가 지금 시즌2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아마도 시즌3에서는 그거를 키로 해서 좀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